우리 렘넌트 신학, 인간론 서론 쪽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면은 저 사람은 참 영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를 심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나의 이미지는 저 사람은, 저 렘넌트는 참 영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영적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은 뭐가 얼른 떠오르죠? 막 이렇게 영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영적이란 말은 복음적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봐도 참 복음적이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주로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요즘도 목사님들 뭔 회의하다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그러고 또 각자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요. 그거는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의논하다가 여보 우리가 1분만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느린 거지. 복음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보고 영적이다, 복음적이다. 영적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과 믿음.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원인인 존재다 그게요. 그리스도가 모든 원인.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영적인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이 인간에게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냐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에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free eat,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무 실과인데 그게 무슨 가치가, 얼마 비싸면 얼마 비싸겠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거기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속였죠?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하나님처럼.
그래서 불신자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돈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싸움을 하고 날린 겁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왜?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트럼프가 전 세계 하나님이요. 말하자면은 그게요. 이걸 먹이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네 기준, 네 그 수준대로 이제 수준이 생기다 보면 네 기준이 생긴다. 창세기 6장 4절에 거기서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모든 기준이 육신이 기준이라. 창세기 11장 4절에 그 바벨탑 사건의 핵심 키가 뭐지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육신이 됨이라. 모든 기준이, 영적인 존재가 모든 기준이 육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바벨탑이 그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 성공과 행복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결과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됐지요? 노예, 포로, 전쟁, 속국, 저유랑민.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정신병 시대, 전쟁, 자살, 살인, 중독,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문제는 여기에 대한 답만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 문제를 만났다 안 만났다 그게 그 기준이 아니에요. 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홍수 일어나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는 길을 말씀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저 갈대아 우르 살면은 재앙을 계속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메시아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제 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살 것이냐? 서론 인생, 의식, 주, 여기에 생을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8시 기도 얘기한 것처럼요, 육신이 기준이 되고 육신적인 것에다가 생의 목적을 둔 인생이 영적인 인생,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에 방향 맞추려면은 뭔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솔직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독교인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운명은 안 바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상 재앙은 계속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도 내 신앙의 기준이 6이요. 목적도 6. 기도해야 하느냐? 육신적인 걸 놓고.
전도 왜 하느냐? 육신적인 걸 놓고. 헌신 왜 하느냐? 육신적인 걸 놓고. 그렇죠? 아니, 솔직히 고백해봐요. 여러분 11조와 헌금할 때에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습니까? 지금이야 그렇게 하시겠죠. 전에 어떻게 했죠? 드리면 주신다고 하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그렇죠? 주일 안 지키면 화당하고 주일 지키면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육신적이라 다 그래요. 서러운 인생, 의식주의에 생을 거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그 이방이란 말은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인간이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그래서 저주, 재앙, 지옥, 심판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제 그 답 붙잡고 서러운 인생에서 빠져나와라. 자, 결론 인생인데, 결론 인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다시 디자인,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결론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 인생을 살아야죠. 결론 났으니까. 본론 인생이 뭐냐? 결론 붙잡고 사는 것이 본론 인생이에요. 이제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본론 인생을 살라니 뭐가 걸림돌이죠? 과거. 그런데 과거는 발판. 그렇죠. 우리가 본론 인생을 좀 살려고 하니까 과거가 자꾸 이제 꼬리를 물잖아요. 과거가 자꾸 내게 막 이렇게 이 상처를 끄집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는 발판. 과거는 레버리지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운동하는데 지렛대. 그 과거는요. 돌이 장애인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는 발판.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오늘이 딱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 인생을 살려고 하니 자꾸 과거가 붙잡고 오늘이 자꾸 문제야. 오늘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야.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세운 무대입니다. 그게요. 오늘이란 거는요. 그러면 이제 또 미래, 내일.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게 237 다민족이요. 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올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현장이 우리의 내일.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내일.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 결론 났으니까 그 결론 가지고 본론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용 보십시다. 우리 40가인데요. 자,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걸 이제 좀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세절기 언약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세절기. 이건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좀 찾아가지고 세절기,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 오순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열매를 먹는 것을 기념, 수장들, 밭에서 농사에서 풍성하게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었다. 그거를 기념. 그게 이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말이에요.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 저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저 수장절이라는 것은 천국, 여기에 대한 그림자, 예표다. 성경도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찾아가지고 같이 읽으면서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냐, 이거는 이 구약의 구원과 인도와 천국, 이게 예표인데 이게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어디서? 저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뭘 줬죠? 미션을 준 거예요. 무슨 미션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떤 이제 결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체험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그리스도는 답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 오직 성령 충만은 능력.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어디에? 저 감람산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다락방에 모였다. 이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지금 여기 모였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 나라를 알았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나라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세상 나라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육신적이요 안목적이요 일시적인 것이 세상 나라의 일이에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안목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일. 자,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게 사탄의 나라의 일이요. 사람을, 영혼을 도적질하고 막 삶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요. 지옥 배경, 계속해서 재앙과 막 저주를 갖다 주는 겁니다. 사탄 나라의 일.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했다. 그게 누구 나라의 일이요? 사탄 나라의 일. 살인했다. 사탄 나라의 일. 뭔가 막 전쟁이 일으켰다. 사탄 나라의 일.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사단의 나라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일의 결과로 오는 그 결과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러면
주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냐 말이야. 주로 세상 나라의 일에 매여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잡혀 있어. 여기 잡혀 있는 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부르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사단의 나라에서 만든 그 일을, 그거를 바꾸고 그거를 치유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라고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부르셨다. 자, 그 다음에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란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직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요, 조금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요? 어려우니까. 근데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원래 어려운 거라.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언약에 대한 포럼을 할 건데요. 답인데 무슨 답이냐면은 언약으로서의 답을 붙잡아야 돼요. 답은 답인데 언약으로서의 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언약으로서의 답을 붙잡아야 돼. 언약으로서. 그러니까 답이 되어서 답이 아니에요. 답을 붙잡아야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답이 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을 붙잡아야 답인 거예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해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서울대를. 내 응답으로 서울대를 들어가야 그게 응답인 것이지,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을 고쳤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으로서 병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서의 답을 붙잡아라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내놓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 놓고 참 선생님 만나서 상담했더니 많은 답이 됐습니다. 그 답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하고 자기 가정 문제 내놓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많은 답을 얻었어요. 답 얻은 게 아니에요. 답을 붙잡아야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답인데 언약으로서 답을 붙잡아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장에서 건지실 것이다. 언약이었어요. 그럼 그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예수요 그가 그리스도라니까 그걸 붙잡아야 답인 거지. 언약으로서 답을 붙잡아라. 그걸 붙잡아야 답을 붙잡은 거예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걸 붙잡아야 답을 붙잡은 것이지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언약으로서의 답을 붙잡아라. 지금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다 알아들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덕산 가서 근데 유치부 아이들 집중 훈련하는데 야, 나 쟤들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지 걱정했다가 예배 시작하면서 걱정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하는데요 얼마나 찬송을 그냥 어린 찬송가 아니라니까. 우리 일반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얘들이 너무 잘하고 막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나라 그 저줄에 앉아있는 사람들 찬송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애들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요. 서울대 학생들 얘기해 보세요. 100%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것들은 문제 해결해야 그게 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해야 응답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으로서의 답을 붙잡아야 그게 답이고 그게 응답이에요. 자, 치유인데 언약으로서의 치유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에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리스도 알았다. 안 일어나도 치유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으로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언약으로서. 그러면은 저 소경 누구죠? 클로스비는 그럼 저 사도행전 3장의 안진병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눈을 못 떴습니까? 눈 감고 있어도 눈 뜬 자보다 1000배 만배 치유받았어요. 여기 언약으로서의 치유. 그리스도 알면은 눈 감고 있어도 안진병이 그 상태에 있어도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으로서의 치유를 붙잡아라. 사도행전 1장 14절 지금 로마 박해 저 유대 종교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모였어요. 모여서 뭐 했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치유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그 확신이 있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은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게 언약으로서의 치유. 자, 그 다음에 능력인데 언약으로서의 능력입니다. 언약으로서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게 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에게 꼭 지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지도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내 기능, 네 업, 네 인생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라.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도록 인도받는 것이다. 그것이 언약으로서의 능력이다. 그렇죠. 복음에 쓰임 받는 것이 능력이지. 뭐가 능력입니까? 안 그래요? 뭐 판사들이 뭐 죄인 붙잡아다가 판결내고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요. 감옥에 가둬놓은 것은 치유가 아니에요. 감옥에 가둬놓은 것은요. 사회에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시킨 것이지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기능, 내 업, 내 인생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도록. 그게 참 능력이고 그게 언약으로서의 능력인 거예요. 이렇게 좀 포럼을 해줘. 두 번째, 미션은 이제 치유 미션인데요.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미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구절을 몇 개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로 치유 미션 찾아내야 돼요. 그걸로 우리 렘넌트 치유받아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치유 서밋 거기서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걸로 그 안에서 치유 서밋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일을 놓고 너를 택했다. 그거는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게 치유요,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미션은
치유 서밋을 찾도록.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말은 진짜 응답 찾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응답.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치유요. 그 속에서 서밋이 보여야 돼요. 치유 서밋. 미션을 찾아내라. 자, 세 번째는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증거지요. 여기서 무슨 증거냐? 오직의 증거인데, 아마 우리 이제 어른들은 그 영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증거가 있죠. 증거.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저게 영적 문제구나 라는 증거가 신문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저거 영적 문제, 그거는 그림,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영적 문제가 내 개인 속에서 영적 문제가 확인되고 체험돼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내가 신문에 날 뻔했구나.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구나. 그래야 그리스도 그 말이 실감이 나지. 그냥 교회 생활 하려고 영적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신문에 나야 돼요. 영적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게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그 말이 이해되는데 오직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오직의 증거. 자, 말하자면은 어둠에는 오직이 빛이에요. 어둠에는요. 죄의 오직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예를 들면 무능의 오직은 능력이잖아요. 자, 세상 임금 마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자, 세상 임금 마귀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라,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냐고 말이에요. 왜? 자, 사단 그 실체 그대로만 있으면 오직 복음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오직 성령이 필요 없어요. 사단이라는 실체가 그 사단이라는 실체 그대로 있으면은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사람 속으로, 문화 속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속에 나누고 있는 6가지 도구, 레버리지, 베설, 트랜스미션, 로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불신자의 CVDIP 이제 요즘 또 안 쓰니까요. 불신자의 CVDIP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다니까. 정치인 속에, 법조인 속에, 경제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우리 몸, 삶, 생활 속에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단의 실제로만 존재한다면 오직 복음이면 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면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문화 속으로, 정치, 경제, 가정, 인재들 속으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왜 애굽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까? 박사들, 술객들이. 그게요, 사단이 싹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한 요셉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왜 오직 성령이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부분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사단 실제 그대로만 있으면, 여기 어디로 안 가고 그대로만 있으면 그리스도면 묶인다니까요. 그리스도면 끝이야. 근데 이게 이제 마음 사방팔방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파고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이 뭔지 증거를 붙잡고 있어요.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 자, 언약에 대해서 좀 포럼하시고, 미션인데 진짜 그 미션 속에서 치유 서밋을 보도록. 그리고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 왜 오직 성령이어야 되는지, 오직의 증거, 이거를 붙잡도록 우리 렘넌트 현장에 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먼저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말씀 받았습니다. 예,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답이요 하나님 나라가 치유요 오직 성령이 능력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였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살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오직의 증거,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 위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왜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야 되는지, 그 오직을 알고 모였습니다. 이 언약이, 이 미션이, 이 증거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주님,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주님, 우리가 복음적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이것으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이 결론을 붙잡고 우리의 본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또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시고 세계 복음화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사실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